5월 17일 주일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요 사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통용되어서는 안 되는 특이한 단체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통용되고 보인다면 그것은 분명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에서 이탈된 것입니다. 위증이란 무엇일까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거짓을 말함으로써 이웃을 함정에 빠뜨리고 해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인간의 완악함이지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자신과 사이가 나쁜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험담하는 것입니다. 험담 자체가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험담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악입니다.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신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방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좋게 말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주위에서 밀쳐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거짓말로 이웃이 해를 입든 말든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이득에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지요. 이런 사고방식에 지배받은 채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여야 할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불신앙적인 언행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이득을 꾀하며 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죄를 정하거나 범죄에 대해 논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일이든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만약 악의가 있는 증인이 죄를 고발하러 나선다면 그 논쟁에 가담한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제사장들과 당시의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해 그 증인이 자기 형제에게 위증을 한 거짓말쟁이인 것으로 드러나면 그가 자기 형제에게 하려고 했던 대로 그에게 해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지방에서 재판할 때 사건을 확정할 때는 2명 혹은 3명의 증언이 일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고와 위증을 방지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증인의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과학적 기법이 없었던 당시에 판결의 정확성과 확실성과 충분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요. 만일 위증자가 있어서 확정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들을 중앙성소로 보내어 중앙성소에 있는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정에서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판결하라고 했지요. 만일 위증으로 모함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가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악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모함하여 고소를 하는 무고와 그 사람의 무고를 옳은 것으로 판결되도록 위증하는 자에 대해 그들이 해하려 한 대로 처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인데요.
나머지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긍휼을 베풀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범죄자에 대해 엄격히 다루는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지요. 법의 엄격한 집행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보복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공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제재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에 대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통해보복법이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그 해를 입힌 그대로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공개된 합법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형벌을 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에서 통해보복법은 3번만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형벌의 원칙이 구약 율법 체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통해보복법은 더 큰 사적인 보복이나 징벌이 가하지 않기 위해서 시행된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자는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며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은혜와 사랑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현재의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간다 라고 고백한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지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결국 손해를 입는 자들은 우리의 이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자연히 이웃에게 그 이득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웃을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교회의 모습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이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이웃에게 이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이웃이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이웃에게 이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존재입니다. 이웃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손해를 보시고 이웃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가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웃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자신의 부족을 고백할 때 이것을 가지고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웃에 대한 여러분의 행동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지의 여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자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날이 되시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인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점검하기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무감각하게, 무심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지금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보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만져주지 못하는 그런 무딘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 이 땅에서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살기도 벅차다라고 힘들어하는 어리석고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의 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회개하오니 내 삶의 존재가 이웃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주님, 내 이웃에게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이제 더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이웃을 향하여 기꺼이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중보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하오니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날, 은혜가 풍성한 날, 치유와 회복이 불같이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에 따라 오늘도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겠노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로 살겠노라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많이 지쳐있고 어려워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머리 위에,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지쳐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